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에스라서가 시작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펼쳤던 정책의 모습은 이전에 정복했던 정복자들, 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의 정복자들의 모습은 그 땅을 정복했으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그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 문화와 언어를 바꾸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 그들을 정복한 이들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처럼 정체성을 완전 바뀌어 버리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 왕의 모습은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거기 정복하고 있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펼쳤던 정책의 모습은 각자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살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고레스 왕은 정책을 펼치며 이전에 보였던 정책을 정복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이러한 정책의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로 다시금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들로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고레스 왕이 펼쳤던 정책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또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눈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큐티하는 모습 속에서는 성전 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긴 시간 동안 멈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모습에는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이 멈춰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살펴보면 외적인 방해의 모습보다는 내적인 방해의 모습들이 더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학개서를 통하여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같이 포로 귀환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또 성전 재건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너진 성전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찌하여 너희들의 집만 꾸미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성전이 멈춰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의 모습은 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내적인 이유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봤던 그런 성전의 모습과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기보다는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들이 그에게는 더욱더 익숙했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했었던 이들의 모습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상황과 삶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꾸미는 것에 더욱더 급급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많이 나태해지고 있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대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의 모습은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전을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태도의 모습처럼 성전의 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성전 재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의 모습은 막연한 태도로 멈춰 있었던,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재개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그리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방해자들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시작 재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있던 영적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또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의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재건의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워진 성전 재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성전 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태도로 이들이 기다림 속에 때가 되면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들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생각들이 그들에게 생각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잘못된 믿음의 유혹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모습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포로로 해서 귀환했을 때 먼저 했었던 일이 바로 성전 재건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기 위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다시금 모여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전 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모습은 포로 생활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 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 또 성전 이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어가는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시금 그것을 보며 또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재건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으로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열방이 다시금 재건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 공동체의 재건도 역시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재건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무너진 성전 재건이, 멈춰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개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귀한 하루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프라데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되는 것은 5절 상반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방해와 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성전 재건이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소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성전 재건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우리들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직면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일 때,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생각하지는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서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던, 성전 재건을 찾아왔던 총독과 그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쓴 서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서신의 내용은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서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전 재건의 모습을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헛된 일들이 아니라 훌륭한 일이고 인정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내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총독과 동료들이 방문했던 목적은 사마리아인들의 불평에 의하여서 관리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이들이 쓰고 있는 서신의 내용 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 성전 재건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일들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라 훌륭한 일이고, 그 일을 하고 애쓰며 나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총독과 관리들 그리고 동료들이 방문했던 그 방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성실하게 너희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 바벨론 신당에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집에 금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내주며 라고 기록합니다. 총독은 유다 장로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그리고 말하고 본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고 있는 증인된 모습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서신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바벨론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17절의 서신의 내용이 끝맺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총독이 서신을 쓸 때의 모습에는 개인적인 사견과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서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의 모습들,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총독과 그 관료와 동료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모습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깨닫게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